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그러지게 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원에서 사냥 중이던 미국의 백만장자가 자신이 쫓던 야생 버팔로의 공격으로 즉사했던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백만장자가 지난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의 한 사파리에서 고급 사냥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 사냥 가이드와 함께 버팔로를 추격 중이었습니다. 그가 쫓던 버팔로는 사냥 비용은 마리당 7,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속 56km로 돌진한 버팔로에 들이받쳐 갈비뼈와 복부에 심한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 관계자는 구급차에 시신을 실는 것 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텍사스에서 수만 달러 규모의 고급 목장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에 퓨마, 대형 수사슴, 수백 마리의 야생조류 등 다양한 트로피 사냥 사진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 전날에도 워터복 수컷을 사냥했고 이날 버팔로를 추격 중에 비극을 맞았습니다. 사고 당시 그 주변에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전 부인인 코트니는 SNS를 통해 이 실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며 딸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장문의 애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의 죽음을 업보라고 묘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생전 사냥으로 죽인 동물들을 전시해온 만큼 그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를 공격한 버팔로가 가이드가 쏜 총에 맞아 죽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공격한 버팔로에 향한 애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자 애도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삼아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버팔로에 받쳐 죽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엇의 생명이든 누구의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지요. 칭찬받는 점이 있는가 하면 비난받는 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탁월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에게 파괴적인 면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9월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이스르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말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권위를 가졌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지셨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비참한 현실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이끌어내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형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구약 시대부터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므로 사람들에게서 아예 멀리 떨어져 그들만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야 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주변에 어정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드디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구걸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그래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고 해도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수고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슬릴 수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자존심과 자존감을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자존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이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소중하다라고 내부로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 성공, 경험 등을 통해 높아질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실패했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꼭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들은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풍요로움에 힘입어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에 빠져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미적지근하여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야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지만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다라고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가슴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렸지만 여전히 그 자신은 깨어주기 쉬운 질그릇이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자존감 없이 나약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자신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교만하지 말자는 것일 수 있지만 상처받을 수 있는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삶의 형편에 상처받고 깨어져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이나 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10명이나 되었으니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포함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남북으로 갈라 여전히 대치되어 평화가 절실한 이 한반도를 위해서, 총소리가 멈추지 않고 가난과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이 세계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나병 환자 10사람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당시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검증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 몸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었고,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 믿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가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았다는 것보다도,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보다도 더 비중 있게 취급된 말이 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다는 말은 가던 길을 되돌려 돌아왔다는 평범한 말입니다. 병 나은 것을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곧바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시지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미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었기에 날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중국 육조 시대 양나라 사람 소명태자가 편찬한 문선에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첫 구절은 거자일소, 거자일소, 떠나간 사람은 날마다 멀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나 멀리 떠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거나 사이가
멀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자일소, 이 말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반대말은 내자일칭입니다. 와서 접하는 사람은 날마다 친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시들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를 멈추었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법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용 없는 허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날마다 돌아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던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를 드렸다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툭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서 있던 사람이 툭 떨어지도록 넘어지는 것처럼 납작 자리에 엎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을 하던 노예가 주인이 나타난 것을 보고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존경을 표시하는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앞에 엎드렸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용서를 빌거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린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을 우월하게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 9명에 사마리아인 1명이었는지 아니면 반반씩이었는지 반대로 유대인 한 사람에 사마리아 사람 9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병들고 아프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동안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처지에서 사마리아인을 더럽게 여겨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자 똑같은 사람으로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고침을 받자 유대인은 유대인의 길을 갖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차등이 생기는 것이 세상 인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한 참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를 표현으로 드러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고마움을 고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법은 다를 수가 있지만 고마움에 고맙다고 표현한 것이 사람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땅에 엎드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라는 말과 함께 가라는 명령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병에서 놓여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똑같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던 믿음은 10사람이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만 가졌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렸기에 오히려 일어나라는 말과 함께 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프리카 챔피언으로 메달권 진입이 기대되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기 중에 19km 지점에서 몇몇 주자들과 순위 다툼을 벌이다 부딪혔습니다. 넘어지며 어깨를 심하게 다쳤고 무릎은 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무릎에 붕대를 감고 달렸고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섰을 무렵에는 관중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해도 거의 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주자로 레이스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린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아쿠아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를 5,000마일, 2만 리가 넘는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는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똑같이 출발선에 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저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시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가라고 파송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우리를 받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상처받았다고 느껴질 때, 육체적인 질병으로 낙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엎드린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